개인적으로는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땅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동산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도책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다른 나라를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보면서 말로만 듣던 도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네 라는 마음도 들고, 여기 이곳은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도책을 보는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20년도 훨씬 전에 한 작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3주간 LA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부르면서 LA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비도 안 오고 늘 맑은 날씨에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한번 가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궁금했습니다. 미국 지도를 보는데 LA가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들었고, 기후는 사막 기후라고 들었는데, 사막 기후라고 한다면 비가 많이 오지를 않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물도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안 가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문명은 물이 풍부한 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주변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아마존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서울이 가장 발달한 이유는 한강이 있기 때문이고, 부산도 낙동강 하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요. 창원은 남강이 흐르고 있고, 울산은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 포항은 형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절대로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LA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작은 강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작은 건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연강 강수량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역시 물을 대주는 수원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LA 도시가 생성될 때부터 물 부족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멀홀랜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도 초기만 해도 LA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LA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한 수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이 멀홀랜드가 오웬스 계곡을 찾아내게 됩니다. 대구로 비교하자면 물 근원지가 저기 강원도 속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당겨 와야 했었습니다.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좋았지만 거리가 무려 400km나 가까이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합니다. 1908년도부터 1913년도까지 만 5년 동안 공사를 진행시켜서 그 긴 거리에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지름 4m의 수도관을 만들어서 물길을 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멀홀랜드라는 사람은 LA에서 영웅이 됩니다. 이 멀홀랜드 덕분에 이제 도시 규모가 더 커져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게 생기면 안 좋은 것도 함께 생기게 된다고요. 이 오웬스 계곡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에게 다 퍼주니까 정작 수원지 주변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와중에 LA가 살기가 좋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인구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멀홀랜드는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로가 탄생합니다. 동쪽에 콜로라도 강도 물을 얻기 좋은 곳이라는 보고가 올라왔고, 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거기에 물을 가둬놓고 거기서 LA로 수로를 또다시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193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를 넘어서면서 LA의 인구가 6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이미 두 개의 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근방에서 물 사용권을 획득해서 수로를 또 당겨오게 됩니다. 이 거리는 무려 7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중국 심양에서 물을 끌어오는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LA는 인구가 1,000만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보다 여유 있는 수량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수로를 찾고 있습니다. 수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에도 작은 비라도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표면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건축을 합니다. 지붕에 옥상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건물마다 빗물을 모으는 저수 장치를 마련하고 물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해서 인구당 필요한 수량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원지가 있기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원지에서 물을 잘 대주고 있기 때문에 LA라는 도시가 번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는 생수를 공급하는 수원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210장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입니다. 교회를 주제로 한 찬송이지요. 그 찬송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로 인하여 목마를 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귀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가 맡은 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샘이 솟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교회의 봉사적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사명입니다. 일단 교회와 사명이라는 이 두 단어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최소한 5가지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이면 예배, 무조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라는 항목 하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예배 금지를 은근히 조장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없애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워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도 배우고 교회에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리도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쇠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띠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사명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든지 다른 이들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만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친교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를 축복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좋아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런 축복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간식도 나누면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 이 말씀 우리는 사명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가 봉사적인 사명입니다. 드디어 봉사가 나왔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앞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봉사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섯 가지 항목을 딱 잘라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안에 교육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선교적인 설교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습니다. 교육 안에 예배도 들어있고 친교도 들어있습니다. 친교 안에서 예배도 이루어지고 섬김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 안에도 다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바댜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바댜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 섬기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오바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바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 교회가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모든 교육과정, 제자훈련을 싹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다 배웠는데 뭘 더 배워야 되지? 또 배울 거 없을까?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섬기며 봉사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봉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봉사, 교회의 봉사, 이 섬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 안의 섬김입니다. 봉사라고 말을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개념이 이런 거죠. 성가대 봉사,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 찬양팀, 기관별 임원, 이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각 기관은 총회를 열어서 섬길 사람을 보고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총회를 하며 임원을 뽑고 또한 섬길 자를 선출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못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곳에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 섬기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섬김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교회 밖을 향한 봉사, 그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봉사를 넘어서서 거기에 더해서 사회를 향한 섬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섬기는 것도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욕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고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주변의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봉사의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를 구제하는 것도 봉사의 개념 안에 속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할 것만 하고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섬김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그래 헌금은 하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밖을 향해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섬겨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들여서, 나를 헌신해서,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만 드리자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아예 따로 떼어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따로 떼어서 거룩한 지파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막의 직무를 다하고 성막에 연계된 모든 것을 지켜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봉사할 사람을 위해서 아예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구분해 놓을 정도로 봉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만 봉사해야 했었느냐?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곡식을 베거든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기 밭에 와서 손으로 곡식을 따먹거든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낫으로 배가지 않는 이상 손으로 먹는 것을 이해해 주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삶 또한 봉사의 개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섬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봉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조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섬김은 필수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예언서 말씀은 죄를 짓는 백성들을 향한 회개 촉구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결말은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도 그날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 회복해 주는 그 날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데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미래적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생수가 나는 수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웬스 계곡, 콜로라도 강이 수원지가 되어서 LA를 살렸듯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솟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선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축복의 교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생수를 봉사, 섬김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샘이 솟아나야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해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이 섬겨주신 겸손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생수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원지에서는 언제나 물이 솟아나와야 하듯이 교회는 늘 생수가 흘러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기업은 폐수 처리 시설을 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은 거기서 생기는 폐수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히 폐수를 유출시켜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곤 했었고 심지어는 인명에까지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장은 공장이라기보다는 공해의 온상입니다. 이런 공장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되어야 되면 마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폐수나 유출시켜서 사회에 공해를 끼치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생수를 언제나 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밝고 감미롭고 맑고 상쾌하고 희망적인 복음을 반포해야 되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이 펑펑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여 섬길 때에 사랑의 샘이 솟아납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을 관을 뚫어서 남에게 줄 때에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힘써 봉사하며 힘을 들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흘려보내는 작업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이 가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서 생수가 나와야 교회가 생수를 일으키는 수원지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고 백성들이 살고 지역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수원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생수를 흘려보내되 사방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교회로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라서 동해, 서해, 남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인 이스라엘은 삼면이 바다가 아니라 서쪽만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동해, 서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스라엘을 적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도시의 송수가는 저지대에도 가고 고지대에도 가고 호화주택에도 가고 그냥 일반 집에도 고루고루 급수가 되도록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수를 넘쳐나게 하되 눈에 보이는 곳에만 섬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진 자에게만이 아니라 못 가진 자에게도 고루고루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간 것처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각계각층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정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교회는 만인의 것이 아니라 특수청만을 위한 전유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능숙해서 교만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은 능숙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막중한 사역이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성이 들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를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작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수가 사방팔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생수를 급수하면서 사방으로 골고루 펼치는데 언제나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 것이라. 그 다음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장소적인 개념과 함께 시간적인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시냇물은 겨울에는 말라붙기 쉽고 또한 얼어붙기가 쉽고 사시사철 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수도도 수온이 풍부하지 않으면 단수나 시간제 급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시민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LA도 그런 것을 피하고자 수원지를 여러 군데나 뚫었고 매번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어질 줄을 모른다라고 사시사철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수원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 고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늘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샘 구멍을 봉쇄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절망이 가득해도 교회는 힘과 소망을 분수처럼 뿜어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치였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랑의 섬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됩니다.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끊임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교만함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섬기는 사명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샘이 솟아나는 수원지가 되어야 되고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내년의 섬김을 위해서 준비를 함으로 나아갑니다. 봉사의 마음이 있으면,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당연히 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실천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제대로 흘러서 1000만 명의 LA가 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랑이 흘러나서 한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